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구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일 때,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가르쳐 주죠.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선생이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는 우리 신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무단횡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무단횡단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켜야 이 사회가 잘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이 율법 아래에 갇혀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형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중요하죠, 형식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요. 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다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요? 그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갇혀서 답답하고 꽉 막혀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가운데서 나시니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진리의 영을 선포하신 거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면, 아버지와 우리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전도사님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특별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가르쳐 주긴 해요.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다 옳다의 내용을 알려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터부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신호등 뭐 안 지키고 막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매여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아침 큐티하다 보니까 짐이 되시나요? 어떠세요? 매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혹시 너무 재미없고 심심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배가 지겹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분명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큐티 놓치지 마시고 예배 놓치지 마세요. 사랑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 더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작은 큐티 날마다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다른 말씀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